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죠. 가장 가까운 이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나쁜 속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잘 감추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나는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교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오해, 첫째는 거룩한 장소에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과 제단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엘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무척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래로 백성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일상의 제사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제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장엄했을지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응답으로 솔로몬의 기도가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모두 불태웠죠. 그리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장소의 존재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매일,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항상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을 무너뜨리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하던 제단의 제물같이 예루살렘을 전부 불태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다윗이 진을 치며 지켰던 예루살렘을 이제는 하나님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 사면으로 포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그 웅장함이 무색할 만큼 낮아져서 티끌 속에서 짓거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대적의 손에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오해 둘째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합니다. 공예배와 기도회,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처럼 우리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그 말씀이 곱씹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었죠. 음식법, 제사법, 질병과 죄를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환상을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견자들의 눈을 하나님이 감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백성에게 선포되지도 가르쳐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자도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시기도 또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백성의 존귀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만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도 없고 그저 가르침을 받아 입으로 중얼거리기만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기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장소를 한 줌의 재로 만들기도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택하신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도 하십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도 많은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보다, 많은 말씀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앵무새처럼 들은 말을 흉내내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셨을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로봇처럼 하라는 대로 척척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전과 제단도 율법의 말씀도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고 옛것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가득했던 첫 성전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장소에 관한 질문이 관계에 대한 대답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작은 마음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단과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긴 역사를 지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